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더 깊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과 일종의 내기를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제게도 눈으로 보는 환상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귀로 듣는 음성이라도 허락하시옵소서. 아니 그것도 아니면 깊은 감정의 격정을 주셔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여름 신앙수련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친구와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가슴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만약 그러한 경험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말자. 그러면서 4박 5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CCC의 당시 책임자이셨던 김중권 목사님이 젊은 대학생들을 마지막 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그동안 소홀히 하다가 다시 열심히 믿겠노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149장이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주 간절한 찬송입니다.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 이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제 일어선 사람들은 모두 강단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서 강단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나가나. 그런데 어제까지 눈과 귀와 가슴으로 보고 느끼기 전에는 예수 믿지 말자고 했던 그 친구가 일어나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저 배신자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나갈 수 없다 하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찬송을 부르더니 그 강단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앉아 있는가? 옆과 뒤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나갔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안 믿는 승리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패배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마치 나만 왕따 당한 것 같아서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제외시켰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3씩, 5씩 나가서 서로 간증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서 너무 슬퍼서 그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일까? 환청이라도 들려야 믿는 것일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뒤따른 제자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선적인 자기의 생각을 물었던 제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체로 나온 도마의 이야기는 3번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그를 경계하며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말립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루살렘은 위기의 자리입니다. 가지 마십시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들렸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럴 때 도마가 앞장서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주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너희들 아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면
거기 고난이 있다, 거기에 죽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의 모든 삶을 나누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은 아주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꿈과 희망을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자꾸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고 걱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위로하시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가늠할 수가 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불평하는 심정으로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주님이 죽겠다는 말씀인지 살겠다는 말씀이신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특징은 자기 표현을 명백히 하는 사람입니다. 직선적인 인물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질문하는 그런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 지금도 우리가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무덤 속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이 긴가 민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을까?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아다 가두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의기소침해서 문을 다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움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날가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 샬롬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봐서 우리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그랬더니 도마가 말을 합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나는 그분을 직접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오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이 해결돼야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증표를 내게 주어야 되지. 여드레를 지나서 그리고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아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의심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마가 정말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집어넣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말씀만 갖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중간에 어떤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고백이 시작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29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도마처럼 지금도 의심하고 예수가 정말 살았을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까? 믿는 오늘 우리의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는 후에 다시 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에너만 너 전날까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 혼자 앞으로 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없어서 고민했다고. 근데 사형리를 다시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바뀌어졌다고. 여러분, CCC에 나오는 사형리는 맨 마지막에 이런 작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기관차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석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객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객차는 우리의 감성과 정서와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감정적인 격정이 일어나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신앙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객차가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말씀을 믿으면 차는 굴러가기 시작한다. 기관차는 가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을 2차적으로 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갔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이 친구는 다른 교단에 가서 신학을 하고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우리의 의심에는 세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은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췄으면 안 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멈췄으면 어제 하는 의심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의심 오늘 똑같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가 그것도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의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심이 있습니다. 믿으면서 동시에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한 의심입니다. 의심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의심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의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심이란 더 큰 믿음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뢰로 나가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이렇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그러면 의심이란 뭘까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불신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할 거다. 기도하면서 의심할 거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으로 나갈 거다. 늘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 언제든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도마가 이야기했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란 근본적으로 신비하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대척점엔 뭐가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는 모르지만 죽음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정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추억을 기억할 뿐이지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 따뜻한 손이 내 옆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 더 큰 신비의 세계, 죽음을 꿰뚫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슬픔을 이기려면 더 큰 슬픔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라. 내가 절망을 이기려면 더 큰 절망을 했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라. 그러면 절망이 사라질 거다. 내가 죽음이 두려우면 그것을 이기려면 더 큰 죽음인 십자가 앞에 서라. 용기를 내가 얻게 될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더 큰 슬픔, 더 큰 외로움, 더 큰 절망을 껴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방식은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클 때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죽음에 우리를 향한 협박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속에 갇혀들지 말라. 더 이상 절망 속에 너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의 협박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것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